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장까지 누가복음 강의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분량이 좀 길어요. 긴데도 이 8장 전체가 한 50몇 6절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제 원리를 조금 이제 아시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귀한 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이제 오늘도 주님이 그러세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건데,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그냥 지식 창고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옆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전혀 순종을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네. 여러분들 물을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누가복음 또 8장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알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그것을 내게 진짜 적용해서 진짜 내가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지금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후자는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후자는 지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듣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출발했을 때, 앉으셨을 때 오늘 진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아요. 그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지식이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고민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귀한 말씀 진리 들었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무슨, 이런 걸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그 굉장한 해석을 우리가 얻으면 뭐예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민하지 않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다 또 지식 창고만 있고 또 끄집어 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잠언에는 네 말씀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공부하면서 내 말씀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지지 않으면 아마 적용이 안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제가 조금 주님께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던,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을 바꿔놓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좋은 밭 비유예요. 이 두 가지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들을, 오늘도 지금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 위에, 그 등경 위에 든 등불 비유 있죠. 그죠? 등경 위에 두나니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예수님 어머니 자기 가족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야? 이거 말씀 있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배 바깥에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배 안에 같이 계셔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죠. 막 물 들어오는데 잠 주무시고 계시는, 거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거라사 광인 아시죠? 거라사 광인 사건이 굉장히 거의 한 페이지 차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예수님 다 환영하고 있을 때 야이로가 찾아오죠. 12살 난 외딸이 죽었습니다.
그죠? 가는 도중에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 못자락을 만지죠.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사건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왔으니까요. 네,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마지막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까지 지금 이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원리를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8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집회를 이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캠프 코리아 집회를 갔다 왔는데 막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는 예배가 잘 안 된다. 그죠? 예배에 목숨 걸고 해봐도 예배가 되냐? 지금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교회가 텅텅 빈 지가 오래다 벌써. 그죠? 그것보다는 예배자가 더 중요하고 예배자를 만드는 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예배자가 만들어지고 예배자가 만들어 예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럼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통독 그냥 4배속으로 읽어가지고 내가 이제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도 잠깐 얘기하고 백부장님도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게 큰 믿음이 아니다. 그 이유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제가 11년 만에 이걸 깨달은 거다.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된다. 4배속으로 돌려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냐 통독. 그죠? 근데 이걸 듣고 어떤 사모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예배 중간에 저기요 하고 손 들고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좀 얘기 좀 해시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해서 모퉁이 돌 얘기했거든요. 0.5도 비틀어져도 150층 빌딩 지으려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 0.2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것도 틀리는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 잘못됐나요, 제가? 아니죠? 근데 제가 또 말이 좀 강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강한 그것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났는지 진짜 막 뒤에 가서 나보고 검증 안 된 목사라고 그러고 뭐 예배 이거 중단시키라고 그러고 완전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표한테 막 내가 캠프 코리아 벌써 2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캠프 측에서 감사하다고 엽서하고 선물 하나 줬는데 텀블러예요. 딱 깠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Call to me, 제레미야. 예레미야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그 말씀. 그러면서 그 바로 캠프 코리아 바로 전에 묵상했던 제가 글을 썼던 예레미야가 내가 재앙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집회 오는데 여기서 목사님 몇 시까지 맞춰주세요. 이런 팻말이 오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그 한 여자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마음이 안 좋은데 예레미야는 온 유다가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정말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그 글을 썼는데 정말 그 하나의 사건을 내가 겪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온 나라 사람이 그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사건으로 제가 이거를 절절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본문이 바로 또 그 사건과 연관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지금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 섬겼습니다. 이 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폼이에요. 예수님이 있죠. 제자들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수혜를 얻은 여자들. 여기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랬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바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그 여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섬겼더라가 아니라 여기는 시종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섬긴다는 것은 뭔가 좀 어떤 이게 내가 그 위치에서 좀 같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폼이 지금 뒤따라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이 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굳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이 복음을 혼용해서 쓰거나 같이 쓰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마치 점진적으로 더 중요한 개념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퀘레소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복음은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미 배웠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무슨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무슨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죠? 그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받는 대상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뭘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무엇이냐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주신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죠? 그 언약의 성취. 맞죠? 구약 예언의 언약의 성취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성취됐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한 가지 더를 먼저 선포를 하시는데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너무너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묵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걸 잘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 뭐야?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죠? 이게 뭐냐고?
한번 선포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건 아닐 것 같죠?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 백성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이건 어때요? 선포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이건 괜찮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오케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은 진짜 법이 통치하는 개념이니까. 그죠? 모든 법, 사법권, 무슨 권이 다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하고는 다르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그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 다르지.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 돼, 그의 종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배우면, 물어볼게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죠? 예수를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당연히 믿음도 없을 거고, 알지 못하니, 그죠? 믿지도 못할 거고, 순종하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지금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오셔서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 그 자신이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리고 복음은 뭐야?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 얘들아 기뻐해라. 그래서 뉴앙겔리온, 기쁜 소식. 맞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으면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도 지금 귀신 나가고, 그죠? 질병 나가고, 지금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하는데 원하는 쿠사의 안에 이 요한나도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죽인 놈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의 그 왕궁 안에 헤롯의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예수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물질로, 그죠? 뭐 헤롯의 뭐 청지기니까 돈 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복음 사역할 때 자기 소유로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고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진짜 그거를 알아서 내 안에 온통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막 외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전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와야 되잖아요.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비유가 등장하냐면 바로 네 가지 밭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지 네 가지 밭 비유에서 여러분 이제 앞에 부분은 이 네 가지 밭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분이 누구죠? 제가 줄 쳐놨죠.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오케이?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도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지. 왜 모를까요? 바로 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 막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서 막 선포하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빨리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여자들처럼 어떻게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그죠? 이 삶의 진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이죠. 세상은요, 죽음이죠. 딱 간단해요. 귀신, 질병, 죽음. 끝! 하나 더 붙여. 거짓. 하나 더 붙일게요. 돈. 그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어.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선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귀가 네 가지 종류의 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 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밭 귀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귀가 있습니다. 가시귀. 가시고귀. 가시귀가 있어. 우리 제아가 책을 읽으랬더니 집에 있는 가시고기 책을 가지고 와가. 목사님이 읽으라는 거 읽어. 이 가시고기 참 안 되잖아, 그렇지? 귀가 가시야. 귀가 돌밭이야. 귀가 길가야.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설교가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벌써 묵상을 통해서 네 가지 밭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지 이거 기본 베이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내가 일일이 그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알겠죠? 길가밭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길가밭은 마귀가 뺏어가요. 돌밭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곧 배신해요. 배신. 마귀가 빼어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곧 배신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가시밭이 좀 힘든데 기운을 막아버리죠, 가시가. 그 가시가 뭐냐면 세상 염려, 재물, 그리고 쾌락 이런 겁니다. 그죠? 요걸로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디에 지금 걸려 있냐면 이 가시에 아마 다 걸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된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다. 아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요거 듣고 또 이제 옆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 창고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귀가 있어요. 귀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서는 100배. 그죠? 결실이죠. 그러면 봐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즉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늘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잡겠죠. 말씀을. 그죠? 근데 여기서 앉아 있어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거지. 하나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런 사람은 귀가 없기 때문에 졸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설교도 지금 계속 이거 봐 무슨 소리? 슬슬 데펴지고 있죠, 밑에서. 그죠? 예, 지금 아직 덜 데펴졌어요. 조금 더 데펴드릴 거예요. 슬슬 밑에서 이제 데펴지는 거야. 이게 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어떻게 하죠? 묻습니다. 귀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어요. 즉 묻는다는 건 뭐냐면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그냥 믿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믿어. 게 교만해. 자꾸 질문을 해 목사님한테. 믿어를 받아들이면 되지. 그냥 믿어. 이런 경우가 많고요. 진짜 말씀이 궁금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싶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런 특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 귀가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복음을 전해요. 막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 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을 해요.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아까 지금 세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 밭이기 때문에 못 오고요. 그리고 돌밭이기 때문에 못 오고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못 와요. 심지어는 돌밭이나 가시밭은 이미 왔죠. 와서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 와서 들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곧 배신하는 게 문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요. 사는데 더 이상 말씀에 안 자라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만 듣고 우리들처럼 창고에다 이렇게 계속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밭 종류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찾아낸 2025년에 찾아낸 누가복음에 이 좋은 밭 비유에서 찾아낸 이 놀라운 발견을 오늘 공개합니다. 요 키워드 하나로 마지막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살리는 것까지 제가 쭉 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요 키워드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게 뭐냐면 공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되었다. 자, 물어볼게요. 아무나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만 예수를 알아요? 허락된 사람만.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원어. 허락은 무슨 뜻일까요? 디도미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사했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뭐 했다? 주셨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뭐 했다? 주셨다. 우리는 선물로 하사받았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막 예수를 알려고 하고 지금 말씀으로 계속 살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 김성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좋은 밭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좀 잘못 보셨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말씀을, 뭐를? 신학을? 태극기를? 정광호를? 뭐를?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지키어 뭐야?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인간의 막 죽을 똥 살똥 피 말리는 전쟁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 이 좋은 밭에는 포함되어요? 안 포함돼요? 주님이 다 해요? 포함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진짜 순종하려고 진짜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빗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도 포기하진 않아. 인내하는 거야.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내를 해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이건 인간 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사람이 뭘 해요? 그러면 주신 걸 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 빛을 알아보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원초적인 그 마음의 밥,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막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이 목적이고 말씀이면 그냥 내가 억울해도 참고 말씀이니까 내가 막 분해도 참고 내가 말씀이니까 뭐 분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이 목적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이 목적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냥 막 살려고 하고 막 서로 사랑하려고 배운 대로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나라는 존재는 다 없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노력과 그런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길가밭은 믿어 구원하지. 봐봐요. 이게 봐봐요. 너에게는 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야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만 아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 사람만 알아요. 그 말씀을 진짜 그에게 해석해서 준 사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것도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버드대가 원래는 여러분 책 2,000권 어떤 목사님이 2,000권을 기증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버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형식은 작은 게 커졌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갖다 댔냐면 하버드에다 갖다 댔지. 요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5처녀가 있어. 5처녀는 미련해. 근데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어. 그치? 그리고 또 얼마나 해석하기 어렵냐면 기름이 신랑 오기 직전까지는 기름이 붙어 있었거든. 그치? 근데 신랑이 딱 그때 마침 딱 오니까 마침 들어가려니까 기름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어때? 이 기름 해석하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군 거야? 이 기름은 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 사람만 그것을 정확하게 15처녀가 누군지 기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비유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주신 사람만 깨달아요. 그래서 벌써 좋은 밭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묵상을 안 하겠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죠?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사역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게 진짜 목적이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뭐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 가르치겠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맨날 또 빵 나눠주고 뭐 막 거리 행진하고 뭐 청소하러 다니고 그러겠어요? 예, 막 건축하고 막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허락됐다는 것은 그러면 본문에 아까 내가 쭉 사건들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나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럼 봐봐요. 자, 비밀을 아는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알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이렇게 그건 뭐냐면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과 지금 이 마음 밭에 이 신앙의 형태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을 지키는 진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질 때 마침내 뭐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받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누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알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안 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는 거죠. 받지 않은 사람과는 주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돌밭들과 주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시밭들과 주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것을 주신 사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아는 것을 주신 사람, 그 마음밭을 주신 사람과 주님은 계속 같이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는 걸 받은 사람이니까 계시하면 들어오고, 또 계시하면 또 깨닫고, 계시하면 물론 딱 주시면 뿅 하고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BTS다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지만, 뱅뱅이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정의가 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육신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맹인과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고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그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해져서 이제 그들도 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자 봐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뭐해서 믿어. 이 믿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네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뭘 빼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빼앗긴 거지만,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를 못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던져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 떨어진 말씀은 누가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가 뺏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말씀을 딱 풀어놓고 마귀가 뺏어가도록 야 뺏어가냐? 뺏겼네 내 말씀.
지금 예수님 이러면 우습잖아요. 그리고 시련과 환난 핍박이 오는데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께서 야 가냐? 남편 때문에 가냐? 돈 때문에 가냐? 부모님이 핍박 교회 다니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부모님 확 죽여야 돼? 지금 누가 배반하는 건데? 본인이 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네가 배반을 하는데 어떡하라고? 가서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주님께 확 막 능력으로 그냥 확 해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동보가 이렇게 설득해? 목 졸라? 야 가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뭐 신앙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가시밭은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돈 더 많아 그래? 돈 더 많다고 해도 안 믿는데? 야 내 수익률이 미국 배당식 주식보다 더 좋을걸? 나를 잘 믿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건 20년 30년 지나지만 나는 그냥 한 3년만 잘 배우면 돼. 믿어? 안 믿지? 너네 그 LG 시그마인가 마그마 가가지고 너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봐 형님 예수 믿으면요 너 가서 얘기해 너 상사한테 얘기해 부장님 예수 믿으시냐요? 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 다 파십시오. 그럼 그 상사가 뭐라 그랬어?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그리고 너는 이제 예수쟁이로 이제 꼬리표 달고 사는 거야. 믿어? 안 믿지? 근데 얘 어떡하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 안 주시니까 나가지. 안 주시니까 예수 버리지. 그죠? 아니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주셨는데 나가냐? 그럴 수가 없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벌써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사람은 이미 마음을 어떻게 했다? 다 미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라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죠. 응?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교회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뭐 연예인 부르면 뭐 많이 와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올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과연 좋은 밭일까요? 과연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씀을 청정하여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30분 한대요. 여러분들은 묵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순종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우리는 30분 안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그지? 근데 그 30분 대충대충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순종하겠어? 안 하겠지? 그걸 큐티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5분만이라도 큐티 하십시오. 미쳤어요 목사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묵상 5분 하면 사람 다 죽어요. 난리가 나요. 주일날 이렇게 새까맣게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엉망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나 그리고 또 거라사 광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선 사람들이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선 사람들의 믿음은 제자들이 받은 이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아시게 되는 그런 키가 하나가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믿는다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잖아요. 예?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뭘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 그런데 예수를 던졌는데 어떻게? 받은 게 없으니까. 안 주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도 마귀가 뺏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건 마귀를 왜 안 뺏어? 그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 아니야?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마귀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왜 안 뺐냐고. 여러분, 새가 길에 떨어진 씨만 먹어요? 밭에 떨어진 건 안 먹어? 그 돌밭 위에 떨어진 건 안 먹어? 새는 다 먹어. 어디든지. 그런데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기죠. 귀담아 들었거든요. 마음에 새겼거든요. 진짜 봤거든요. 진짜 인지가 들어왔거든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봤거든요. 어떻게 뺏겨요? 빼앗길 수 없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됐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뺏겨?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된 걸 뺏어봐. 여러분 뇌에서 말씀이 이해가 된 걸 빼봐. 뺏어봐. 빼줘요? 안 빼지죠. 다만 잘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밭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딱 심겨져서 금방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이 심겨져도 이 가시 때문에 유혹이나 재물이나 세상 염려나 쾌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주신 사람은, 비밀을 아는 것을 주신 사람은 계속 자라요, 멈춰요? 자라겠죠? 그 가시 뚫어요, 못 뚫어요? 뚫죠. 가시를 싹 베버리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죠. 그게 누구다? 주신 사람이다. 그게 좋은 밭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뭐지? 자 봐봐요. 그래서 등불 위에 등경 비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좋은 밭 비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등불이죠. 등불을 다른 말로 빛이잖아요. 이 빛을 그릇에 이렇게 덮어둬요? 이 안에다가 빛을 이렇게 딱 덮어요? 아니죠. 등불은 왜 비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불을 이 책상 밑에다 넣어놔요? 여러분 집에 전구를 여러분 그 구두장 밑에다가 박아 놓으시는 분 없죠? 전구는 이렇게 지금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다 봐요. 그래서 숨겨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빛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질 게 없어요. 그리고 빛은요, 오히려 그냥 좀 보라고 이렇게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막 들이대요. 이렇게 그냥 다른 다 볼 수 있도록 다 오픈, 다 공개, 그죠? 그런데 그 빛을 공개를 했는데 빛을 공개하면 그 빛을 다 봐야 돼, 못 봐야 돼? 다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만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조밭. 뭐 받은 사람만? 이것을 주님께 받은 사람만.
빛을 알 수 있는 그 비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받은 사람만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딱 위에다가 등불을 밝혀놨는데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옛날 성은이가 그 직장에서요 혼자 원숭이가 돼가지고요 그 투명한 창에서요 다른 사람 밥 먹으러 갈 때요 얘는 점심때 여기서 묵상을 했어요. 거기 장로님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서 뭐해? 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묵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 청년 지금 등불을 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만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야. 거기 있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창에서 이 아이를 혼자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웃으면서 쳐다도 보지 않았죠. 이게 뭐야? 무슨 책이야? 성원이가 군에서 묵상하는데 형이가 무슨 책이야? 공부해? 무슨 공부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빛이 비춰졌잖아. 여러분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맨날 글을 쓰고 맨날 올려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맨날 새신자 오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파트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저하고 패친이 지금 6년 7년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라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좀 부흥됐네. 그죠? 3주년 그림 딱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5주년 그림 딱 보여주고 사람 점점 늘어나죠.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청라에서 좀 부흥했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뭔지 알아? 저 목사님은 아파트에서 개척할 수 있는 전세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더라고요. 빛을 봐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왜? 뭐를 안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못 봐요. 그러면 빛, 등불, 이 빛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등불이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 예수의 빛은 얼마나 밝을 것 같아요? 몇 와트? 그 엄청나게 밝은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쳤어요. 그죠? 그럼 어둠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와도 어둠이 안 나가요. 그 이유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봅니까? 받은 게 없는데. 내가 계속 예수를 얘기를 해도 자꾸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 빛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신학이 왜 잘못했어? 내가 언제 잘못해서 그랬어? 그죠? 그 신학이 표지판이면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이 빛을 봐서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라성 같은 사람이 봤던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안내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빛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빛으로 안 간다니까 절대로. 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신학에. 어떨 때는 퍼킨슨에 머물러 있고요. 어떨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머물러 있고요. 어떨 때는 칼빈에게 머물러 있고요. 어떨 때는 성 어거스틴에 머물러 있고요. 나는 예수에게로 가라. 그죠? 예수를 배우고 신학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죠? 이분은 이런 거 아셨네? 나한테 가르쳐준 거 이분에게도 가르쳐 주셨네? 그죠? 이렇게 원전을 보고 참고서를 보는 거죠. 그죠? 참고서를 가지고 원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원전을 알게 되면 원전에서 그분들이 다 건져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힘이 센 거는 원전이 더 힘이 세죠. 빛을 못 봐요.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과 뭐하고 일치가 되면 듣는 것과 일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 듣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헤아리는 거, 즉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치? 그게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받은 사람만 깨달아져. 왜? 주님 사랑하고 싶거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물론 보는 것도 있어요. A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는 뭘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귀로 보는 건데 이 귀가 그 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청각을 들어와서 뭐예요? 내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내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진리가 그냥 쑥 하고 들어오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나를 이렇게 갑자기 보면 아니 왜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죠? 아까 그 사모님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를 검증이 안 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죽을 때 검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봐봐요.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잖아요. 그럼 있는 자가 뭔지 알겠죠? 여기서 있는 자.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줬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받은 거. 있는 자. 받은 사람은 그죠? 받겠고. 그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비유 알죠? 막 부풀어져 가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알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중요한 게 뭐다? 듣는 거다. 스스로 삼가라. 지금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듣는데 어떤 분은 놀래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듣고 와 그냥 막 지난주에 누가 그랬대. 내 설교를 듣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설교 듣는 중간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었대. 어떤 사람은 듣는 게 둔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잘 모르지. 그런데 진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듣고 이런 거구나.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밭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없는 자는 봐봐요. 없는 자, 안 받은 사람이죠. 이 안 받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받았는데. 안 받았잖아. 근데 안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을 자꾸 들이대는 거야. 그 신학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건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지식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차이점이 뭐래? 차이점 몰라. 아니 신학에도 예수를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왜 아니라고 그래? 이런다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냐면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밖에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봐봐요.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나. 이거 좋은 밭이죠.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이걸 안 받은 사람은 서로 원수가 돼야 안 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지. 나랑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야 돼. 이걸 나도 받고 너도 받았어야 돼. 엄마도 받고 딸도 받았어야 되고 아빠도 받고 딸도 받았고 아들도 받았어야 돼. 그러면 서로 진짜 뭐가 되고 있어? 완전 가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면 이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혼탁해져 있고요. 그죠?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죠. 자, 봐봐요. 교회 안에 길가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 돌밭 있어요, 있죠. 교회 안에 가시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좋은 밭들도 거기 섞여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강에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자, 색강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한강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한강에 고기, 거기도 고기 살아요. 한강 살아요. 그런데 한강은 똥물이에요. 그런데 일곱수에는 고기가 살죠. 일곱수에 사는 고기를 한강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걔는 살아요? 못 살아요? 죽죠. 그래서 한강도 있어요. 네,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예. 본인들이 더 크세요. 쫙 젖줄이잖아요. 젖줄. 대한민국의 젖줄. 그죠? 서울의 젖줄. 본인들은 한강이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한강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우리 교회는 색강이에요. 그러나 물이 맑죠. 그래서 예수님 안 먹으면 죽는 사람들이 색강에 다 모여 살아요. 한강에는요, 예수님 아니더라도요, 그런 꾸정물, 더러운 물, 똥도 섞여 있잖아요. 그런 거 퍽퍽퍽퍽퍽 먹어도 살아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커요. 그죠? 민물 장어도 있어요. 엄청 강둔치도 엄청 크고요. 색강에는요 그렇게 큰 고기 없습니다. 다 작아요. 그리고 겸손하죠. 작은 사람들이 뭔지 알겠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얘기하고,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예수님 바깥에서 걸어 들어오시죠. 예수님 오병이어 할 때는 바깥으로 걸어 들어오셔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다를 밟고 계신, 세상을 밟고 계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배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배 바깥에서 걸어오시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이 배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게 다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 배 안에 있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나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배 안에 있어요?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어요. 그죠? 이 배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라는 건 교회를 뜻하고 또는 여러분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누가 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타 있지 않은 배는 쪽닥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깨달아진 그 사람의 배는요, 군함을 넘어 유조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먹여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군함을 넘어서 유조선이라 그래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 숫자죠. 여러분, 무리가 많이 3만 명이 모이면 큰 교회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진짜 예수가 진짜 그렇게 성장해서 이 성경 해석이 진짜 저 깊이까지 들어가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이렇게 딱 보면 그냥 훤해요. 아이고 저거는 저런 모습이네. 이건 이러면서 이건 좀 미달이다. 여긴 기준이 좀 안 맞네. 이건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시네. 아유 개척하면 안 되시는데 또 개척을 하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전체 다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들어보면 저분이 예수를 가리키는 건지, 그죠?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필이면 이제 물이 넘어오는데 이게 잠이 와요? 근데 이런 걸 왜 만드실까요? 그 뭔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깥에서는 막 풍랑이 치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물 넘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그 의미를 몰라?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미가 뭐야? 아니 너희들 안에 지금 누가 있냐고. 예수가 있잖아. 예수가 있는데 밖에 풍랑 치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잠자고 있잖아. 풍랑을 쳐도 배는 잠자고. 그럼 예수는 안 빠져 죽어? 안 빠져 죽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제가 조금 바꿔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이걸 해석을 통해서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여기에 답해봐. 너희 예수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 예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배 안에 있네. 근데 왜 죽겠다고 난리를 쳐? 그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 배 안에 있잖아. 그런데 아직 이들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직접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노스코가 나오는 거예요. 기노스코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죠. 경험해야죠. 실제로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교제.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냥 말씀이 그냥 설명령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이라고 그랬다면 요한일서의 말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잘 안 믿어요. 박영선 목사님 믿지. 그죠? 저는 권위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봐봐요. 이 밑에 봐봐요. 그가 누구이기에. 자, 그가 뭘까요?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예요? 바로 그죠. 바로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죠. 지금 예수가 어디 안에 타 있어요? 내 배 안에 타 있죠. 지금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왜 죽겠다 그러냐고. 주님 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예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저기 고물상에서 바로 엿바꿔 먹었어요? 어디 있어 예수? 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대답해야 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서 똘똘한 제자가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기요. 배 안에요. 됐어? 그럼 네, 죄송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 안에요. 그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새롭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배 안에 차 있는데 죽겠다고 난리라는 거지.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고. 아니 왜 그래? 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배 옆에 있으셔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걸 잠잠하게 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죠.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받았다는 얘기야? 누구를 줬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수를 줬다는 얘기지.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줬어. 예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를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잖아요. 그래서 봐요, 안 봐요? 보죠. 줬으니까. 안 줬으면 예수님은 이 사람과 같이 다니질 않겠죠. 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안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도 한번 뒤져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안 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거라사 광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7번, 6번, 자, 7번. 여러분, 밥이 좋아요? 이 밥이 좋아요? 빨리 얘기해. 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 이 밥이 좋다고 하는 사람, 받은 사람. 그죠? 자, 거라사 강의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자, 귀신 들렸는지도 몰라. 자, 봐봐. 그래서 지금 땅이 나옵니다. 땅.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길가밭 같아요? 돌밭 같아요? 아니면 가시밭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는 땅이에요. 자, 걸어서 광인 알죠? 블라블라블라, 아, 블라블라, 끝. 이놈의 새끼, 나가! 너 누구야? 군대입니다. 군대. Unit of about 6,000 Roman soldiers. 오케이? 오케이? 대개 한 6천 명 정도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 레기온. 이게 레기온이라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뭐 로마군은 레기온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00마리 정도 된다. 성경에는 나와 있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자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기를 구해요? 돼지에게로. 여기 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느낌 와요?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여기서 허락은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께서 그냥 뭐예요? 에피트로피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허락하는 거야. 그리고 요청에 대한 허락이야. 귀신은 무엇을 요구해요? 귀신은 뭘 요구해요? 돼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 귀신은 대표적으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인간이죠. 이게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요구하는 건 뭘 찾아요? 귀신은 돼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뭘 뒤져요? 쓰레기통을 우리가 뒤지잖아요. 그 좋은 밭하고는 받은 사람하고는 안 맞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돼지 요구하면 되겠어? 응? 여러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돼지는 이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광경을 보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가서 이르니까 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라면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가! 예수님 가! 예수님 나가주죠. 목사님 설교 그만하시죠. 목사님 나가세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그만. 이 사람들이 나가래요. 저 사모가 난리쳐요. 저 사모가 소리 질러요. 목사님 그만. 설교 그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그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누가 그럴래? 한번 해볼래요? 목사님 설교 그만.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오셨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나가주세요. 자, 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 주신 사람과 그리고 이 귀신의 요청, 돼지를 원합니다. 이것과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예수님 나가주세요. 지금 연결돼요? 좋은 받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들이야?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가. 예수님 보고 나가래요. 아우, 우리 뒤에 아버님 설교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 진짜 너무 잘 들으시죠, 어르신이 딱 저렇게. 전에 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조셨다고 그러는데 저 너무 설교 잘 들으시잖아. 자, 어디 귀에 좀 들어오시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구하더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 그러면 볼게요. 이 군대의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 벗어난 사람이죠. 당사자. 당사자는 자, 뭐를 주님 앞에 요구했는지 볼까요?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러분께 이제 물어볼게요.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제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 군대 귀신 들렸었어. 나보다 심각한 일 있으면 나와봐 어디 한번.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NO!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배운 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는지 알죠? 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 이 사람 하는 거 봐봐요. 안 받으니까 안 받은 사람 하는 일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간데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 했다고요? 전파하니라. 뭐를 전파했어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아니면 귀신 나간 걸 전파했어요? 귀신 나간 걸 전파했어요. 이게 뭘 안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항상 제자들은 뭐야? 그가 누구이기에의 방점이 찍혀져야 돼요. 제자들은요. 아니 와 풍랑이 와 금방 잠잠해졌네. 야 이거 봐 풍랑. 와 이런 건 내가 처음 본다. 풍랑이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조용해졌지. 어머 풍랑. 어머 목사님. 이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해결이 되고 경험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또 계속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노스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런 기노스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11년 동안 이 기노스코를 경험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알겠어요? 이걸 경험했는데 이 돈이 중요하겠냐?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커지지 않으면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또 이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됩니다. 이 딸이 보니까 12살이라 그러고요. 이 딸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어때요? 몸이 닳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발에 엎드려 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당장은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잘 안 엎드리잖아요. 근데 회당장인데 엎드리겠어요? 근데 엎드리게 되더라. 언제? 자기 외동딸이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 이것은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엎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의 능력 때문에 찾아온 걸까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찾아온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이 믿음에 대해서 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차적인 의미가 있군요. 2차적인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엎드리는데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그의 어디에? 옷자락에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혈루증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능력이 나갔다.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손을 대는 것들은 뭔가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손댄 이유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얘기했는데, 이 여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뭘까요? 손댄 이유겠죠. 이 여자의 손댄 이유가 이 여자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댄 이유는 뭐예요? 병 나으려고? 병을 낫는 믿음일까요? 저분에게 손대.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옷자락에다가, 조금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내가 닿으면,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일까요? 그 옷자락 끝에 딱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옷자락만 이렇게 딱 잡아도 난 병이 날 수 있어. 그 이유는 저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저에 대한 어떤 뭔가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못 잡겠죠. 그잖아요. 예전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그냥 갖다가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손댄 이유는, 이 여자는 이 옷자락이라는 끝을 이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를 어떻게든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옷 끝자락이에요. 그게 바로 손댄 이유죠. 그 안에 온전하진 않지만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이 여자는 알았기 때문에 옷 끝에만 잡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누구를 구원하는 믿음? 너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야. 자, 그럼 이 여자는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은 예수를 준 사람이라 그랬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예수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능력이 나간 걸 보고 이게 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고 그 옷자락 만지며 하면서 찬양 나오지 또 나와야 되고. 무슨 찬양이지? 응? 하여튼 그 있잖아 그 찬양. 또 찬양 나오시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그게 우리들의 기준인데 그 성경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누구를 구원? 너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복수로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 얻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모든 구원에서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딸을 살리는데 딸이 구원을 얻으리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뭘 믿으라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 그가 그 자신이 누구신지 그죠? 알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알아라. 그죠? 예수님은 죽었다는 소리 갑자기 들려와요.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네가 나를 좀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죠? 지금 제자들도 지금 광풍이 잔잔히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믿기만 해도 믿어지겠냐고요. 그죠? 아마 우리와 똑같았을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죠? 이분이 가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한번 가보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랍게도 또 허락이라는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허락.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었죠? 네. 거라사 광인 때도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럼 이 허락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밭을 주셨대 디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락이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어디다 적어놨지? 이쪽에다 적어놨. 은혜를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허락이라고 하는 뜻은. 뭐를 간구하다?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다. 그죠? 자, 내가 여기다 어디다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자 봐봐요. 군대 귀신 잡힌 자가 간구했잖아요. 함께 있기를. 그게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 그게 뭐냐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다. 70인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싶습니다. 함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 주시지 않았어. 거절. 거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다, 허락하지 않는다. 아피에미.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보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요청, 이거는 진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는 딱 누구에게만 허락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해요? 그렇죠.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아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목사님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부모잖아. 부모는 들어와야지. 그런 부모는 받는 거 안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신 자들 중에서도 받은 자들 중에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은 딱 제자들을 통틀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딱 세 사람만 불러요. 자, 베드로는 뭐예요? 땅이죠. 믿음이죠. 땅, 마음이죠. 요한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야고보는 뭐예요? 죽음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걸 허락하느냐? 받은 사람만 허락한다. 그게 뭐야? 좋은 밭.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12제자 필요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끝. 주신 자에게만 허락된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예수 자기의 계시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주신 그 좋은 밭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더 크게 계시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것을 살아나는 사람의 본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좋은 밭이 돼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에게 계시할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그래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딱 두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반드시 인내함으로 나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허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좋은 밭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좋은 밭이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좋은 밭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제게 주셔서 이게 지금 오픈이 되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선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앞에 여러분의 응답은, 오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나는 오늘 왜 이것을 받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창고에다 가다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왜 내가 순종이 안 되는지, 왜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적용하기를,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하면 답은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순종하지 못하는 분 어떻게 할까? 제 고민은, 답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구나. 육체 연습은 약간 육체. 맨날 런닝하지. 런닝하면서 이렇게 족적 근막염 걸리고, 무릎 물 차고, 다치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생과 내장의 약속이 있는. 왜 경건을 훈련 안 해요? 왜 조깅하면서 몸 만들면서 왜 경건은 훈련을 안 해요? 제 패턴을 보니까요,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은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육체를 하는 것처럼 훈련해. 축구 선수를 훈련해야 안 해요? 그들은 패턴이요 늘 똑같아요. 헬스장에 가가지고요, 몸 풀고요, 근육 만들고요,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그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경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잖아. 저녁에 가가지고 또 버거킹 가가지고 그냥, 그지? 그냥 어제 또 버거킹 가가지고 제가 또 막 또 다 쌌어요. 또 애들한테 햄버거 쫙 쏘고 먹고. 그거 모자라서요, 또 제가 애들을 데리고 또 가서 또 다 데려가서 라면 다 먹였거든요. 그 저녁에 라면 쌀면서 먹고, 그리고 자고 그냥 팍 퍼져서 그냥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지. 뭐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그냥 내일이 없어. 그냥 오늘 먹고 살고 죽자.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닭발 얘기하고, 그치? 얼마나 맛있는지 막 해야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고. 어제 그냥 그렇게 애가 행복한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앞으로 잘 계속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굴 보면서 어제.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애들한테 제안했거든요, 어제. 얘들아, 우리 설날 때 하나님께 우리 세배할까? 하나님께 세배해야 되잖아요. 세배하면 뭐 나오죠? 그렇지, 세뱃돈 내, 세뱃돈 받아야지.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하고요, 계속 9시 정도 시간 정해놓고요, 애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진짜 엎드림의 훈련, 이걸 우린 절이다. 하나님께 절하자. 하나님께 세배하자. 그래서 일주일 우리 그 연휴 기간 동안 9시에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1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저 애들 데리고 제가 하려고 그래요. 9시에 모여서. 그래서 아이들의 경건의 훈련. 그리고 명절 때는 사람들이 다 퍼지잖아요. 그죠? 믿음 좋은 사람도 언제 퍼져? 명절 때 다 퍼져.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놀래게 해서 안 놀래서. 놀래 자빠지니까 하나님이 놀래서 빡 자빠져. 하나님 놀래 자빠지게 하게 만드는 설날.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지? 아침 일어나는 거 정확히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시간 정확히 자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너지는 거야. 이 패턴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저녁에 안 자. 그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이 믿음의 사람들, 영성가들 다 뒤져봐 한번.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일 것이래. 아멘. 내가 좋은 밭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말씀을 내 심정에서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가 경건의 훈련의 패턴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구나. 정확하게 엎드린 시간에 엎드려라. 오래 주신 저의 말씀에 정확하게 엎드려야 될 시간에 엎드려라. 그거 하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거다. 당하는 거다. 여러분, 고민합시다. 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지, 왜 창고에 모셔두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창고에 있는 말씀 다 뒤져서 다시 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왜 순종이 안 되는지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가셔서 반드시 해답을 얻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새해가 1월 1일이 아니잖아. 1월 1일 시작했는데 벌써 망한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소망 가지세요. 우리는 설날이 새해예요.
아멘? 설날 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죠? 이때 우리 명절 때 다시 시작해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 봅시다. 할렐루야.